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한빛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 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삼손의 인생을 바친 두 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문장으로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요약한다면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갔으면 하나요? 오늘 말씀의 14절의 구절 중에 첫 번째 세 구절의 내용은요, 우여곡절 속에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이 20년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삼손의 인생을 지지하고 있었던 두 축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바로 보고 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의 인생을 이루고 있었던 두 축, 그 중에 첫 번째 축은 바로 죄였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의 문화의 중심부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곳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삼손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삼손은 기생을 그 가운데서 보고 그녀와 동침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이어지게 됩니다. 앞선 14장, 15장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오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사가 되기 전부터 우리가 익숙히 보았던 삼손의 모습입니다. 앞선 14장에서 안목의 적용을 따라 이방인이었던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통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민족 전체를 위기에까지 몰아넣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고도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삼손은 여전히 같은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전히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결정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블레셋 기생과 하룻밤의 욕정을 위해 가자에 찾아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왜 삼손은 돌이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사로 세움을 받고도 왜 삼손은 더 악한 길을 선택하는 악수를 계속해서 두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학적 지식 정도로 막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구체적인 행동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의 삶에 드러나는 죄의 모습을 지켜보며 상대적으로 나는 적어도 저런 죄는 짓지 않지 생각하고 안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저래? 라는 식으로 삼손의 모습을 어리석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죄의 열매만 보고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죄는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가 정말 무서운 점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죄는 늘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 안에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결핍을 채워주는 그 어떤 달콤함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죄의 달콤함에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다라는 표현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기에 좋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 굽어버린 마음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삼손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성적인 죄에 자신을 내어주는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멍청하고 본능에 지배당한 그런 짐승 같은 존재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앞선 말씀에서 봤듯이 삼손은 시적인 언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수수께끼를 통해 그 자신의 지성을 뽐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 기지를 발휘하는 그 뛰어난 상황 대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우수한 지성과 명민함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진 힘은 그런 그의 지성과 명민함조차 우습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이 이 죄에 지배당해 버릴 때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해서 거듭해 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결정이 결국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목표로 수렴되게 죄는 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입니까? 매일마다 삶을 옭아매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강력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강력한 적은 여러분 안에 이미 굽어버린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삼손같이 성적인 유혹이 여러분의 약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유혹은 수많은 죄의 열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죄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적인 세상적인 성공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그 영향력이 거대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보며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며 우리 자신 안에 드리워진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겨라, 너 할 수 있어, 이런 명령을 주시기 위함이라기보단 죄 앞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철저히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삼손이 거듭해서 쓰러지는 모습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 가운데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무시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 사실을 직시하며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싸워나가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의 힘을 직시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발걸음을 내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 안에서 죄와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직시하실 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의 인생 역시 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손의 삶을 감싸고 있는 두 번째 축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당연히 삼손에게 원한이 많았던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손을 죽이기 위해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당시는 성 안에 도시가 있었기에 모든 출입은 성문을 통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 성문은 밤중에 굳게 닫혀 있었고 성문이 뚫리면 도시가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에 그곳에 군사들을 세워놓고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그 성문에 숨어 있다가 새벽에 삼손이 몰래 나갈 때 그 숫자적 우위와 장소, 시간의 강점을 살려 그를 암살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은 마치 그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새벽이 아닌 밤중에 일어나 성문과 문설주 빗장을 다 뜯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가버립니다. 성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의 문과는 차원이 다르게 크고 무거운 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문들을 초인적인 힘으로 뽑아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헤브론 산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곳 정상까지 그 문을 어깨에 쥐고 올라갔다는 것도 삼손의 지닌 그 강력한 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다시 한번 삼손의 인생을 감싸고 그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늘 반복되는 그런 죄에 빠져드는 삼손이었지만 그런 그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성경이 나온 것만 해도 3번입니다.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그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긴커녕 자신을 위해만 사용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들의 결과 스스로 죽는 길을 자초하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내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삼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꿋꿋이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왜 굳이 헤브론까지 삼손이 그 문을 옮겼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곳이 다윗이 태어난 곳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실 사사 구원자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오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에 빠져서 그것 가운데 허덕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삼손의 인생조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펼쳐지는 은혜의 향연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희망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내가 죄를 지어도 이처럼 용서하시고 보호하실 테니 나도 삼손처럼 살아야지 하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러가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날마다 죽기까지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그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삼손이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 가운데 그 귀한 선물을 누리며 그 죄와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새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죄를 날마다 죽여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반면교사로
그리스도를 비추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죄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죄의 모습을 온전히 직시하되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며 그것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신실하게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시작될 모든 사역들과 또한 교회 리더십,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기도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